우리가 믿는 천국은 과연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77년 쏘아올린 무인탐사 우주선 보이스 1, 2호가 현재 지구로부터 약 160억 킬로미터 그 떨어진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그 전체를 지나서 거기를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갔어요. 넘어서 태양계 밖에 우주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이 된 거예요?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우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끝은 해왕성리 끝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면 우주가 이제 우리의 태양계가 끝이 나는 거. 이미 1989년에 이 해왕성을 갖다가 촬영을 했어요.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까지 간 우주선의 카메라에는 천국은 비치지 않았어요. 천국은 없었어요. 그걸 통해 사람들은 거봐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또 신앙인들은 아니 그 넓은 우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천국을 찾는 것은 우주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조차도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보지만은 지구 전체를 보지 못해요. 지구가 오늘도 막 돌고 있는데 자전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리나 그거를 갖다가 보지를 못해요. 돌고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떠냐면은 작은 존재. 너무도 작으니까 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그 작은 존재의 눈으로서는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다 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나 보일까요?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벌레만도 못해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먼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벌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형편없는 것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는 점에도 불과하지도 않잖아요. 찾지도 못해요. 그냥 우주의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존재가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은 존재합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18세기에 스웨덴의 천재 과학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엠마누엘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과학자 뉴턴과 같은 최고의 반열에 있었던 그러한 과학자입니다. 그가 57세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이상한 체험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30년간을 갖다가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왕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천상여행기라는 책이었어요.
여기서 그는 천국은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엔 천사들이 살고 있고 천사들은 빛을 통해서 생각하고 빛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지옥엔 어둠과 증오가 가득하고 악마들이 살고 있으며 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마들은 어둠을 통해서 생각하고 어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로 범죄자를 갖다가 감옥에 보내지 않는 판결과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쓰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 않죠. 감히 유대인들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어요. 그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책에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 지옥과 천국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분이 신성종 교수, 목사입니다. 신성종 목사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를 지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YS 김영삼 대통령 때에 거기에 그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총신대 대학원장으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학교 교수를 하면은 가진 지식이 참 많아요. 물론 지식이 참 많은 분들이 교수를 하죠.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뛰어난 지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감성면에서는 영성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종 교수는 기도를 하다가 8일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본 천국에는 7개의 산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다른 것도 보았지만 천국 안에 7개의 산을 보았어요. 그런데 7개의 산이 무엇이냐면 기도 산, 섬김의 산, 찬송의 산, 부재의 산, 눈물의 산, 고난의 산, 동산은 그러한 7개의 동산이 있는데 또 하나가 감사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들은 어떻게 해서 쌓이는 것이냐? 가령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가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도가 다 모여가지고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세히 보면 거기에 개인들의 기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다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하면 없는 거죠. 뭐. 예? 예. 기도하면은 산이 생기는 거예요. 산에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찬송의 산. 찬송을 뭐 입으로 흥얼거려도 거기에는 찬송이 쌓인다는 거예요. 산에. 그게 산이 된다. 구제의 산. 눈물의 산. 예? 거기 눈물이 어떤 진주 유리병 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눈물이 쌓여요. 감사의 산. 감사 많이 하면 감사가 많이 산이 높아지겠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산에 내가 정말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져 있을까? 어느 산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행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천국은 먼저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너의 나라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고발하여서 여기 나에게 넘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말이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야. 지금 전에는 내 나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어떤 지역이나 영토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뭐냐면 온라인. 그러면 천국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못 들어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동산을 사람들은 그리워해. 그때는 인간이 살 때는 정말 거기는 완전히 무릉도원이야. 거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도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찾고 이 세상에서 만들려고 애를 써왔어.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왕도, 어떤 세상의 신도, 물질도 천국을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1대1로를 통해서 세계를 중국으로 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동부유를 하겠대요. 공동부유는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지상낙원이지 뭐.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당 상위층 1%가 국가의 모든 부를 갖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011년 이미 세계 사치품 시장에서 2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8%를 소비하는 중국인들은 누구냐? 바로 상위 1%의 당원. 1,300만 명의 소비가 세계 명품업계를 갖다가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몇 억이란 13억.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정도 된다. 하지만 세상의 최고 부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어느 나라겠어요? 중국이야. 1만 불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의 부자는 거기다 모여 있어요. 그 부자들이 바로 고위직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러면 일반 인민들은 얼만큼 돈을 가지고 사느냐? 기껏해야 16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6만 원 가지고 여러분 주면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민들은 살고 나머지 당원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세상. 그게 무슨 지상낙원이에요. 그죠? 공산당원만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상낙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꿈이래요. 비슷한 나라가 있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위에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상낙원을 항상 꿈꾸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당원 1% 외에는 별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비록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이 그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3명이 예수님과 양쪽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어디겠어요? 주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의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에게 주신다. 천국을 본 이 신성정 교수는 살인마였던 김대두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김대두를.
그래 김대두를 천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왜 왔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대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지만 회개하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끈 전도하여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천국, 더 높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천국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써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인디아나 존스 3의 제목은 마지막 성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3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거기에서 성배라고 하는 성배, 거룩한 잔,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사해의 골짜기 페트라 사원입니다. 성배까지 가는데 3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은 믿음의 관문이에요. 믿음의 시험. 성배가 있는 곳은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계곡을 갖다가 건너야 돼요. 계곡과 계곡은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계곡과 계곡 사이를 건너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다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존슨은 눈을 감고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것이 바로 다리였어요. 다리. 거기에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까마득한 낭떠러지, 죽음의 계곡,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 투명한 다리 위로 믿음으로 뛰어내렸더니 거기에 착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존슨은 무사히 다리를 통과해서 성배를 찾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서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에서 그 보화를 얻으려면 자기 것을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앞을 가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팔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도적이 되고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팔아야 그것을 진정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내 것을 고집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을 고집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장벽이 되는 거예요. 내 돈, 내 사랑하는 것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오려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어떤 분은 남편이 집에서 못 가게 붙잡아요. 그 장벽도 뛰어넘어야 돼.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구나. 뭐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못 오는 분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지 않고서 그 장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 곧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의 눈엔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게 그의 앞을 턱 깔아막고 있으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없앨 때에 비로소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저는 천국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땅에 40일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그가 보았잖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뿐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리셨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순간 그가 천국을 보았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하늘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을 그래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을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하늘로 하지 말라.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하늘,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된다. 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중간이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중간이. 중간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은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야. 잠깐 보여지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도 천국을 보았어요.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을 주님이 하시고 거기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시는 곳이에요. 이 땅의 수고, 이 땅의 고통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 저편 어딘가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경험한 이 신성종 교수 목사님은 거기에 12단계의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단계. 그 12단계가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첫 번째가 순교한 분들이 가는 곳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다음이 전도 많이 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 두 번째. 여러분, 순교는 못할지라도 전도는 많이 할 수 있죠. 예?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이르러. 다음 단계는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목사 그리고 함께 수고한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천국에 그 다음에 높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봉사와 구제에 힘쓴 성도가 간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단계에 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나 살인한 사람이나 범죄자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마지막 천국이래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그 자리에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여, 전도와 사명에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천국을 얻도록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상급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그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십니다. 488장.